사무엘상 9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옛적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으려 하면 선견자에게 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했어요. 먼저는 선견자라고 말하고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선지자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선견자나 선지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선견자가 선지자고 선지자가 선견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 즉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봤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성경을 보는 기준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게 언약이라고도 하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예언이죠. 장차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장차 앞으로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세요. 선언하세요. 이게 예언이죠. 앞으로 장차 될 말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죠. 그런데 이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셔요. 예언에 대한 성취,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시대에는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목회자를 세워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 안수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력한 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기가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그가 얼마나 컸냐면은 모든 백성의 키가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늙으니까 그의 아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하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네 아들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니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열방과 열국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때 사사들을 통하여서 다스리셨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방법은 사사입니다. 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요구한 것이 왕이잖아요. 왕정제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으니 여호와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이제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데요. 2대 왕인 다윗 때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3대 왕으로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어받아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는 초강국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이방 여자들로 인하여서 첩들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의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창건함으로써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죠. 이것이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왕을 세워주소서 하니까 그들의 말을 허락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왕을 세워서 한 일이 뭡니까? 결국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해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최후 통첩을 하죠.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최후 경고, 최후 통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주전 722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범합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치 않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하죠. 너희가 회개하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아서 또 그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는 친바벨론파다. 너는 유다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이냐. 그래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이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화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생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천국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지옥 천벌 받을 자가 천국 영생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악한 모든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하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돌같이 굳어져서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그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끝까지 해결치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다가 죽고 망해서 지옥 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증하다 그랬어요. 더 커요 죄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가 몰라서 지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근데 알고도 지은 죄는 더 무서워요. 솔로몬은 알고도 지었잖아요 죄를. 그래서 결국 이 강력한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의 역사가 전개되고 결국은 죄의 결과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네가 여호와를 떠나면 죄를 범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너는 지옥 형벌을 받을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최후 경고, 최후 통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비추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죄인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없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없는 영원한 생명, 오직 여호와의 안에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김을 통해서 나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그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암나귀들을 찾는데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암나귀들을 찾는 건 고사하고 아들로 인하여 걱정하실 것 같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사안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중에 여호와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 합디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그때 그 사안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데, 은 한 세겔도 아니에요. 4분의 1이 있는데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물어봅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으면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대로 여호와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찾아왔잖아요. 사무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 선지자는 여호와가 임하여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나중에 사울이란 청년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될 일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될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는 다 하셔. 근데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몰라요. 그죠? 사무엘도 몰라요. 근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을 사무엘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여호와는 아셔. 근데 여호와는 세우신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물으면 그 응답으로 나에게 행할 길을,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람에게 물으라.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듣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너의 갈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9장 말씀 보면 8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여호와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8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여호와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9절에 근거가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여호와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그랬죠? 누구에게 가요? 선견자, 선지자에게 갔다고요. 여호와께 물으려 하면은 선견자,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선견자,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선견자, 선지자가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10절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단락을 보잖아요. 가면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사무엘이 암나기들이 이미 찾았다는 것을 사람을 만나면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사무엘이 사안에게 먼저 앞서가라 하면서 사울과 둘이 있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말씀이 뒤에 있어요. 자, 9장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뭘 들려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물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했어요. 그래서 1절에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는 건 뭐냐면은 통하여 이루신다. 통하여.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제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시간을 통하여 이루시고 공간을 통하여 이루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이루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아침에도 또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해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죠.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부탁하면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 드렸더니 그분이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은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9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저한테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일찍 카톡을 보내셨더라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나오셔서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할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려거든 여호와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대로 행하시면 주님이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미 블레셋에게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 때 대패했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때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결국 싸워 이깁니다. 똑같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 우리 이미 말씀 나눴어요.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응답하신 부분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이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돼.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목사도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묻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돼.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은 내 의견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으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세우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이 원리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고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